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610년부터 586년 사이의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고 바벨론이 일어서는 제국 교체기이자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왕조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유다의 가장 처절한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보고 성전이 불이 타고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 먹어야 했던 그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었던 예레미야를 우리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소개하면서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예레미야를 화려한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니라 소외된 아나돗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아나돗은 기득권층의 죄악을 가감없이 비판했고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선지자로 이 예레미야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적화된 훈련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태어난 환경과 배경이 때로는 아픔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경조차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예레미야를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허영의 시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4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임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일하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소명은 상황에 따라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별하고 계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대답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여러분, 이 소명인의 자격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보내시는 분의 능력과 권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야,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앞서가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화되어서 나타나셨는데 예레미야 입술에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명을 보증하는 일종의 의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40년이 넘는 격동의 시간 동안 눈물의 선지자로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어쩌면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에 꿋꿋하게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입술에 말씀을 두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인으로서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명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셨고 내 입에 말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마저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